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하늘도 좀 가끔 봅시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늘을 봐요. 옆에 이렇게 땅만 보고 앞만 보고 그러지 말고 가끔 이 하늘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은요, 이 답답한 마음들, 그렇죠? 눌린 마음들 이것들이 한 번은 이렇게 풀어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사정 다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 믿음의 다짐들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가장 위험한 건 돈입니다. 현실에서 돈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기보다 전능한 돈을 믿으며라고 마음에 새기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전능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돈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앙에 아주 주의와 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돈에 집착하지 말라 합니다. 이 돈은 붙잡으려 하면 붙잡을수록 집착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죠. 예수님 당시 고대에는 이 은행이나 이 금융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좋은 의복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에는 이제 좀이 슬죠. 지금까지 좀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전은 좀이 슬면 나중에 보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언젠가 급할 때 이걸 내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 내 급한 일들을 처리해야지 하고 보관했던 게 나중에 쓰려고 막상 보니까 좀이 슬어서 이거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게 그렇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금과 은은 항아리에 담거나 혹은 그렇게 담아서 이제 밭에 파묻어서 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둑들이 와서 그걸 몰래 꺼내가고 훔쳐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지중지 붙들었던 나의 귀한 보물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돈과 재물에 집착하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재물, 돈을 소유하고 붙잡고 쌓아누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손에서 내 주먹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스멀스멀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보면은 예기치 않게 이 사고가 생겨요. 그럼 그 사고 그 뒤처리하느라고 모아놨던 돈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파요. 그 몸이 아프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 챙기느라고 또 모아놓은 돈 다 나가고.
또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근데 그뿐입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모아놨던 돈들, 그리고 이게 내 돈을 불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투자를 한 게 이게 다 엉망이 돼가고 이 내 투자한 돈 다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돈이나 재물이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붙잡았던 게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해서 우리 저축하지도 말고 소유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껴 쓰라고 가르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걸 소중하게 이게 모으고 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만 집착하지, 붙들려 하고 이게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셔야 우리 손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별 탈 없이 큰 일 치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소하고 소박한 일상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큰일 없는 게, 사고 없는 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렇게 쌓아놨어도 사고 한번 크게 터지면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그냥 적게 있어도 좀 부족한 듯 해도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집착하는 이 수동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디다 우리의 이 돈과 재물을 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돈을 밀어내고 이 돈이 차지했던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어디다 써야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돈과 재물을 사용하라.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이 가난한 자들, 이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 부자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이 당돌하고 이 당당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죠. 결국 문제는 이 재물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걸림돌, 방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부요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들, 즉 삶의 기반이 없는 이들, 고아, 과부, 객, 이런 이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돌보게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아나 과부나 객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친히 자기가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봤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들을 향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닫지 말고 베풀어라, 열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 놓는 일입니다.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재물을 쌓아두는 일인지 오늘 한 번 더 보면은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일이 확장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 헌금을 모아서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 하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이 평안한 가운데서 헌금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복음 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죠.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은 사실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고 희생, 그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였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 그것들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드린 것들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드렸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드렸던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그것을 생명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재물이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적금을 들고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0.001%라도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은행들을 찾아서 이쪽으로 이 은행에서 이 은행으로 옮기고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부동산으로 옮겨가면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지 온통 마음이 아파트에 가 있습니다. 아파트. 요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주식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온통 주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투자한 그 회사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입술은 찬양을 하는데 눈은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들으냐.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 근데 내 눈은 여기가 있고 마음이 온통 여기가 있어요. 진짜 재물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교회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우리의 마음, 몸은 와 있을지언정 마음은 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게 당연하고, 우리의 재물이 교회에 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에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돌아보고 교회에 고장난 게 어떤지 돌아보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그게 당연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물과 돈은 단지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둘 수도 있지만 또 세상에 둘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판단을 밝게도 하지만 또 어둡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의 눈의 비유를 통해서 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가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22절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성하면이죠. 성하면. 우리말로는 이제 성하면, 거기 보면은 뭐 또 주석을 하나 달아놓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하면이 또 다른 말로 그 밑에 있잖아요. 뭐죠? 성하면이 그 일하고서 밑에 또 있죠. 뭐라고 표현 의미가 있다고요? 예? 순전하면이죠. 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는 하나요라는 뜻입니다. 하나. 싱글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싱글이에요. 싱글. 하나. 눈이 한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를 본다는 얘기. 하나.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는 의미이고 단순한이라는 의미이고 중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오늘 이 성하면 후플루스라는 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건강한이라는 healthy 이렇게 번역. 많이 이렇게 어떤 사운드 건강한 뭐 이렇게 번역. 이게 clean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의역을 했죠. 근데 이걸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제가 본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의 눈이 싱글 하나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밝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보든가 아니면 재물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눈이 하나로 한 곳을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눈이 이쪽 재물을 보든가 하나님을 보든가 둘 다를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보면 어두워지는 거, 하나님을 보면 밝아진다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진짜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인지를 바로 볼 수 있고 그걸 선택해 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묻습니다. 그럼 누구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재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옵니까? 우리 눈에 진짜 크게 보이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선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봐야 영적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며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요?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고 우리의 판단력이 어두워지지 않고 생명을 위한, 영혼을 위한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하라.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선택해라. 선택해라. 선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 재물은 이 만몬입니다. 사실 이 만몬은 그냥 그냥 재물 소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이게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의인화되고 신격이 부여되는, 그래서 만몬은 이 신을, 재물을 상징하는 신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신처럼 격상되어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를 다투고 경쟁하는 존재까지 확 올라온 게 그게 재물입니다. 지금은 고대 우리 구약 시대에는 바알이나 아니면 금송아지로 대변되었던 이 탐욕의 신이 이제는 재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풍요를 선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선택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은 사실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투잡도 쓰리잡도 하면서 그냥 그 사장님 밑에서 사장님 이야기를 듣다가 퇴근하면 그 직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주인 이야기 듣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의 종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하나입니다. 주인이 하나인 종은 24시간 주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둘이에요. 만약에 한 주인이 나에게 이 요구를 했는데 이 주인의 이야기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이 주인에게 소속된 종은
동시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주인이 둘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주인을 선택하고 말을 들으면 이 주인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주인은 우리가 버려야 돼. 이게 종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이야기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든가 아니면 너의 모든 것이 재물을 향하여 드리든가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같이 내게 올 수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재물도 소유하고 하나님도 소유하고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건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우선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순서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겠다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진리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시온소교회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해야죠. 결단을 하는데 내일 당장 내가 오늘 했던 이 결단이 수포로 돌아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절대 재물을 내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꿉니다. 순종하겠다. 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결단이 내일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시는 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는 돈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또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섰습니다. 재물이 앞섰습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 버렸고 신앙 버렸고 믿음 버렸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진짜 잠시 내일 이 결단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제발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만 내 주인 삼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할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과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선택,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시는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지 않겠고 재물을 얻겠노라 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늘 감사해하며 작고 소박하게 살며 많이 베풀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드리며 그 영원한 가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치, 이 헌식, 이 헌금,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는 이렇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